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의 죄 없으심을 부활로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역사되어지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부활을 이해할 때에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악한 세력을 향한 주님의 최종 승리의 선언이십니다. 죽기까지 모든 것을 이루신 아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졌음에 대한 확증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서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사는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전하며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기에 사망이 그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사망이 그를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 가장 험한 사람들이나 당하는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을 죽였기에 사망이 그를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그를 이기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죄가 없기에 그분을 음부에 계속 둘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음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사심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전사는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였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이었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빈 무덤이었고 그 자리는 빈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빈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을 증명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언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언은 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언은 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증언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증언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사로부터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음성을 들은 여인들은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고 기쁨과 무서움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과 기쁨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이로운 일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전율을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전율이 전해지는 무서움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인간의 힘에 의하여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지지요. 이것은 인간에 의하여서 되어진 사건이 아닌데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에 내 안에 전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인들이 느끼는 무서움입니다. 이는 인간에 의하여서, 인간의 힘에 의하여서, 인간의 능력에 의하여서 되지 않았음에 대한 그들 안에 일어난 무서움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너무 경이로워서 전율과 함께 두려움이, 무서움이 일어나지요. 또한 큰 기쁨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안타까움 이별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존재하였던 그 이별에 그 안타까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그들의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겼던 시간들 속에 그들은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이러한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었습니다. 양면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이 능력으로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되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빈 공간이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과 같이 되려던 그 인간의 그 탐심으로 인하여, 그 욕망으로 인하여, 그 욕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파괴된 세상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세상에 참된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통한 새 창조입니다. 어둠과 빛, 혼돈과 질서, 공허와 만족, 공허와 체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구원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무서움과 기쁨이 동시에 여인들에게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경험한 것처럼 기독교는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이러한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기독교만이 갖고 있습니다. 창조와 종말, 심판과 구원, 영벌과 영생, 천국과 지옥, 생명과 죽음, 사망과 부활, 이 모든 세계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심판과 구원, 죽음과 부활, 영벌과 영생을 우리 앞에 두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또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80년 5월 18일 주일 아침 8시 31분 미국 워싱턴주 세인트 헬렌스 하산이 폭발하면서 커다란 맑은 모양의 분화구를 남겼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2만 개에 달한 위력으로 산북쪽 약
1250제곱킬로미터가 순식간에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때 발생한 엄청난 폭발음은 320km 떨어진 북쪽에 있는 밴쿠버까지 들렸습니다. 320km나 떨어진 그곳에 그 폭발음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인트 헬렌스 화산은 1857년까지 작은 폭발 외에는 큰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1980년에 와서야 화산성 지진 다발이 관측된 이후 지진 활동이 급증하였습니다. 1980년 3월부터 화산 폭발 징조가 본격화되자 미국 지질조사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대피하라고 공고하였습니다.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고에도 끝까지 피신하지 않고 산 기슭에 남아 있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로 사망한 사람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이는 해리 로버트 트루먼으로 재난영화 단테스 피크에 등장하는 노인 누스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화산 폭발의 징조가 나타나고 수많은 공고를 그들에게 하였음에도 그는 무시했고 결국 죽음을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향하여 여러 징조와 사인으로 종말의 메시지, 그리고 종말의 메시지만이 아닌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종말만이 아니라, 심판만이 아니라, 영벌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천국의 길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공고에도 무시했던 그들이 그 화산 폭발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두 가지의 모든 내용이 전파되어질 때에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의 아침을 맞아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심판과 구원, 사망과 부활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